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제40강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요절은 27장 4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만찬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생생하게 보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15절부터 26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에서 백성을 선동해 납세를 거부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지칭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가 반역을 꾀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증언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이러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당신이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반역을 꾀한 흔적이나 목적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모함당하는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고민하는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머리를 잔뜩 굴려서 명절 특사, 전례를 생각해냈습니다. 역시 난 머리가 좋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 예수를 놓아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무리가 틀림없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미 손을 써 놓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당황하여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물었습니다. 무리는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성난 무리는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빌라도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무리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형을 선고한 재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판장은 빌라도였습니다. 원고는 종교 지도자들, 피고는 예수님입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는 배심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반역죄가 없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도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누구도 예수님이 반역을 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재판은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입니다. 누가 이 재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재판장인 빌라도입니까? 하지만 그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주장했습니다. 백성도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여기면서 이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고 오히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재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재판 어디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기심과 정치적인 욕심과 책임 전가와 무지한 무리의 악한 본성만 가득합니다. 다들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지만 무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셨습니다. 사도신경은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무죄하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2장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7절부터 54절입니다. 27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온 군대를 모으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꾹 눌러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붉은색 망토, 머리에 쓴 관, 손에 들린 홀은 왕을 상징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지만 곧 일어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장난감 다루듯이 갖고 놀았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무슨 왕이냐?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왕은 오직 절대 권력, 힘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처럼 온 세상을 손가락 하나로 통치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조롱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32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있는 사형장까지 약 800m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70에서 80kg, 장정 한 사람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과 사람들의 희롱과 살을 찢기는 채찍질로 탈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지셨습니다. 군병들은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몬이 나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도 로마 군병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일에 그는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는 마치 성분이 있는 독주로 죄수의 정신을 몽롱하게 해서 십자가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고 굵은 대못이 손과 발목을 관통하는 그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는 이 십자가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 수치, 공포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극대화하는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그 형벌에는 인간에 대한 자비, 인간에 대한 존엄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반역하는 자는 이렇게 죽일 것이라는 위협과 공포가 있을 뿐입니다. 이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습니다. 군병들은 언제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한 죄수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피 묻은 죄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신 복음의 비밀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 밑에서 작은 물질의 유익을 위하여 제비를 뽑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순간입니까? 인간은 어쩌면 이리도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죄패는 죄를 기록하는 판입니다. 살인, 성폭행, 인신매매, 반역죄 등 죄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재판장 빌라도가 기록한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곧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8절부터 44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고 말한 것처럼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했습니다. 42절과 43절을 우리 성마태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강도들이 공통으로 모욕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욕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45절과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 정오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둠이 임한 그 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극심한 고통 중에 몸서리치는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도 정신적인 모멸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47절에서 54절을 보십시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말해줍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셋째로 백부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최근에 미국으로 입양 간 어떤 딸이 어머니를 찾으려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친자 확인 소송까지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녀는 37년 전에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입양되었고 버림받은 자라는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후에 오히려 한국인 어머니가 자신을 버림으로 겪었을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서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린 딸을 44년 만에 찾은 사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미국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독교 방송과 라디오, 한국일보에 사연을 올렸고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잃어버린 그 남대문 시장에서 한복집을 열어서
지나가는 아이마다 자신의 딸이 아닌가 쳐다보면서 하루도 잊을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딸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화상으로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는 절대 널 버린 게 아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 언니도 아버지는 잃어버린 딸을 그리며 술만 마시다 병으로 돌아가셨다. 우린 절대 동생을 버린 게 아니다. 여전히 호적의 이름이 남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아픔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리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결코 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허물과 잘못을 많이 반복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심판받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악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찬양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마쳤습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 목자님,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빙고. 네, 임마누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또한 마태복음을 끝마치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 목자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허물과 죄악, 부족함, 연약함 많이 나타내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서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에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